이 프로그램은 기적의 이온 칼슘 활성제 메가백 제공입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 김지연 약사님 그리고 김기정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지연 약사님은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그 제목의 강연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 미국까지 또 와서 외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이고, 네. 그리고 이제 현직 약사로서 삶을 살다가 네. 이 동성애 법제화, 동성애 즉 동성 결혼이 통과되어진 나라 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들의 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의 실상과 문제점을 좀 알리는 일을 하게 된 협회 그리고 대표로서 섬기고 있는 집사 김지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프로필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약사고시 합격하시고 캐나다 약사고시도 합격하시고 그리고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상임 대표 그리고 현재 백석대 중독 상담학 석사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사님께서 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별난 다른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집안에 동성애자가 있었냐 네. 이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지인을 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주가 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들렸죠.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그 미국에는 지금 현재 32개 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그런 주들을 중심으로 네. 이제 그 9,200개 관공서의 서류가 다 바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괜찮은데 네. 그릇되었다 또는 고쳐야 된다, 관둬야 된다 또는 난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라 생각한다. 네. 이런 종류의 모든 이런 멘트들은 이게 차별이고 혐오다. 처벌 대상이 된다. 일체의 헤이트는 모두 크라임이다. 모든 혐오는 죄악이다. 범죄다. 이 헤이트 크라임 로라고 보통 우리가 일간에서 부르게 되는 이 법이 이제 모든 이제 공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 이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계속 이제 표현하는 그들 보기에 이제 매체로 보였겠죠. 이 매체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 헤이트 크라임 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온하고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 개정해야 되고 위기도 개정해야 되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든 성경상의 표현들은 제재를 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근본주의자적인 것이다. 네. 이제 그러다 이제 2015년 2월에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여름에 이제 성경간행 출판사를 실제로 이제 고소를 했죠. 네. 누가 남성 동성애자가. 네. 총액이 7천만 달러였습니다. 존 더반이라고 하는 회사에 6천만 달러, 토마스 넬슨에게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때문에 그래요. 악의적으로 이 동성애를 죄로 왜곡하여서 이 차별을 선동하고 헌법상의 내 권리를 침해했다 하면서 이 30대 남성 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책을 고소고발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성경 간행 출판사죠. 고소고발 대상은. 그렇지만 굉장히 안 좋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죠. 네. 드디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고소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도 좀 몸 좀 사려야겠구나. 라는 좋지 않은 위축 효과를 일으키게 됐죠. 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건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동성애에 관련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신앙의 자유를 이제 훼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색적인 복음을 퇴색시키고 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정말로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경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일을 겪은 나라들의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 네. 정말 가장 거룩한 법과 제도를 지켜낸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관련 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 동성애 관련 개헌안이 지금 나왔다는 이슈가 있어요. 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그 개헌이 되면 네. 이 개헌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더 나은 방향으로. 근데 이번 개헌은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평등과 같은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이 양성평등을 헌법에서 36조에서 삭제를 하고 성평등으로 가겠다. 양성평등이 아니고 그쵸, 성평등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그럼 이제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게요. 법 조문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작년에 이 김조광수라고 하는 남자 영화 감독이 19살 어린 남자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서부지법에 이제 그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각하 판결 받았거든요. 안 된다. 결혼이 안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민법도 이제 언급됩니다만 그때 보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이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양성, 남성과 여성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평등한 거죠. 일부 일처인 겁니다. 일부 다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서 결혼한다라는 이 사실 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헌법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고 내 삶은 내 결혼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저기 법조문 같은 거는 그쪽에 관련된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네. 헌법은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네. 결혼 굉장히 사적인 영역 같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침실까지 들어오는 게 헌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헌법은 중요합니다. 조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근데 지금 이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으로 가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가 뭐냐.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대우받는 것을 보통 우리는 알고 있죠. 남녀차별이라고 옛날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남녀차별 없는 세상이 남녀평등한 세상인 건데 이제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남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양성의 평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근데 성평등은 뭐냐면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자신의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인정을 해주는 것, 즉 성적 지향 그러면은요 성적인 이끌림이 동성이 됐던 이성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다양한 성적인 이끌림이 있는데 네. 그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모두 정상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성평등하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이유로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는 것은 성평등을 깨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꾸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거라 생각하죠. 같다면 뭐 때문에 길을 쓰고 그 단어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11군데 권역별로 국민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지 말고 성평등으로 갈아타지 말고 그대로 양성평등을 유지하라는 대국민 시위가 있었는데도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불통이죠. 네. 왜 양성평등을 누구의 뜻대로 바꾸느냐 성평등으로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명쾌한 해답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국내가 시끄럽고요. 네. 같은 맥락으로 여가부도 이제 양성평등을 포기하고 여가부라는 건 이제 여성가족부죠. 아, 네. 여성가족. 예, 여성가족부. 그 성평등으로 갈아탄다는 이 지금의 취지대로의 2차 양성평등 그 기본 정책이 그대로 가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한국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 그리고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뉴욕에 그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서너 차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김기정 목사님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전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화요일 오늘 저녁 집회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스태튼 아일랜드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으로 김지연 약사님 모시고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김지연 약사님이 굉장히 국내에서 너무 바쁘신 분인데 미국에까지 와서 네. 이렇게 미국 기독교계를 깨워주고 교회들이 정말 일어나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정말 분별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는 이미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 이미 이제 그 받아들여진 상태고 통과된 상태고 네. 또 뭐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살면서도 한국 분들은 우리 한국 그 문화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거의 네. 그런 외부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그런 외국 사람들이나 이 미국 그 저기와 이렇게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동성애 그런 지금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동성애가 정말 얼마나 직접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못 느끼고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동성애하고 아무 상관없고 걔네들은 죄인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이 정말 나라를 흔들고 진짜 개헌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네. 또 한국 기독교 교계에 정말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지금 그 위급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전 약사님 그 차학연 그에 좀 이렇게 저도 가입하게 되어서 네.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화요일 날 오늘 저녁 때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8시에 저녁 8시 만백성 교회에서 특별 집회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김지연 약사님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그 말씀을 주로 하실 건지 요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여 받은 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봉은 이제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봤을 때 객관적인 통계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병이죠, 우리가 질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적인 부분,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비용적인 어떤 고통을 우리가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납득이 갈 만한 각 나라 보건당국들의 동성애의 보건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네.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열려버린 나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네. 그 나라 국민들과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어떠한 것까지 당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악법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잘 막아내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정말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교세, 그 거룩한 교세를 우리가 기도하고 악망했던 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딱 쥐고 잡고 선교지 땅끝에서 선교의 깃발 들고 마라나타 하고 외쳤던 그 나라는 원색 복음을 지켜내고 주님의 길을 그대로 갔던 대한민국 교회였다고 칭찬받는 이제 그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하는 방법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주 묵직한 그 주제인데, 그 동성애와 우리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김지연 약사님 그 특강 세미나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특별 세미나, 그 다음에 국가기도세계운동본부에서 네, 뉴저지에서 네. 필그림 교회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네, 12월 13일 네. 오전 10시부터 있고요. 네. 그리고 뉴욕 평화교회에서 14일 시간이 그것도 10시. 네, 10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또 설교단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참여해서 또 그러한 악법이 통과되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러한 정말 행동하고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동성애 법제화든 뭐가 됐든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감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다. 그 칭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지금까지 한국 김지연 약사님 동성애와 기독교의 미래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정 목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